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말 번역에는 빠져 있지만 원문에는 여자여라는 단어 앞에 오라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정확한 번역으로 하면 오 여자여 당신의 믿음이 크군요. 오 여자여 당신의 믿음이 크도다.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믿음이 크다고 칭찬한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이 없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인정하고 예수님이 감탄하고 예수님이 칭찬한 큰 믿음, 영어로는 great faith, 위대한 믿음을 가진 여성입니다. 제가 여러분 주보에다가 써놨죠. 위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큰 믿음을 가졌습니다. 참 부럽기도 하고 참 대단하다. 놀랍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했습니다. 연차는 비교할 수 없는 거지만 우리의 믿음이 과연 예수님께서 보실 때 감탄할 만한, 인정할 만한, 칭찬할 만한 큰 믿음으로 성장했을까?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 건가? 내 믿음은 어느 만큼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과연 이 여인의 어떤 점을 보시고 큰 믿음이라고 감탄까지 하시면서 칭찬하실까, 인정해 주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자신의 안에 있는 믿음을 이렇게 나타내 보였는지를 알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나도 여러분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또 더 나아가서 오 이렇게 감탄까지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연이 없겠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처럼 그런 큰 믿음을 갖고 있다고 우리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요. 이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믿었다 하는 겁니다. 믿는 대상이 누군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믿는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죠. 그렇죠?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요. 아하, 예수님이 지금 이방 땅에 계시는군요. 그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여자가 예수님께 왔어요. 이 여인이 뭐라고 예수님을 부르는가 하면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대단한 예수님이 깜짝 놀랄 만한,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이 깜짝 놀랄 만한 신앙 고백이에요.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는데 이방 땅에 있는 여인이,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신앙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여인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라고 표현된 퀴리에라는 이 단어는 퀴리오스, 주님. 당시 이방인들이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로마 황제쯤 돼야 주라고 부르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단어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이거든요. 야,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었을까? 사실 예수님이 두로 시돈 지방에 오시게 된 그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5장 1절과 14장 두 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거부를 당하시고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잠시 이방 땅으로 물러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수님이 등장하자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은 갑자기 긴장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세례 요한 죽였는데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또 나타났네? 혹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막 긴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정치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변의 위험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또 하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 게네사렛 근처까지 아주 원정을 와서 예수님이 율법적으로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고, 특별히 정결법에 대하여 자꾸 위반하고 있다고,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는 등 자꾸 이렇게 트집을 잡으면서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배척하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렇게 받아들이기는커녕 예수님을 그냥 평범한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 정도로도 여기지 않고 자꾸만 예수님을 밀어내고 배척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아서 유대 땅에 오셨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몰아내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물론 그럴 줄은 알고 계셨지만 속이 많이 상해 계셨는데, 이방 땅에 잠시 와 계셨는데 거기서 만난 한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고백하니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니 이 여인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참 이곳까지도 복음이 전해져서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구나. 이 여인 참으로 복되구나 라고 속으로 생각하셨을 거라고 저는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벌써 이 여인에 대하여 마음속에서부터 호기심과 감탄이 일어나고 계셨을 거예요. 참 귀한 여인으로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나의 소원을 들어만 준다면 그 대상이 누구든 상관하지 않고 믿고 싶어 합니다. 어떤 신인지, 이름이 뭔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소원만 들어줄 수 있다면 하여튼 하늘의 신이든 달 신이든 해 신이든 달걀 신이든 빗자루 몽달기 신이든 상관하지 않아요. 도깨비든 뭐든 다 상관하지 않고 내 육체의 소원만, 내 마음의 소원만 이루어준다면 그 신이 무슨 신이건 무슨 상관이야. 나는 다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신에 대한 미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맹신적인 미신이죠. 어떤 신이든 무슨 상관이야. 또는 믿기는 믿는데 올바르지 못한 믿음을 가진 이단 사이비 사상에 빠진 사람도 많아요. 올바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건 믿는 열심이나 믿는 그 사람의 간절함보다도 믿는 대상이 올바르냐가 중요해요.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고서야 어떻게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여인은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까요? 그랬다면 예수님께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큰 믿음 가졌다고 칭찬을 많이 받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과 동상이몽이에요. 함께 다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꿈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꿈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자세한 관심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그분을 통하여 뭘 얻을 수 있겠나, 그분을 통하여 내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겠나, 어떤 위치에 오를 수 있겠나, 여기에 관심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가끔 엉뚱한 소리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해서 오히려 큰 믿음은 고사하고 작다, 믿음이 작구나라고 책망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마태복음 8장 26절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도 너무 몰라요. 풍랑과 바다를 잔잔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모르니까 무서워하는 거예요. 파도를 보면서 바다에 나아가서 막 풍랑이 이니까 죽을까 봐 겁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말씀 한마디면 조용히 해. 그러면 잔잔해질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걸 안다면 그렇게 겁냈겠어요? 몰랐단 말이에요. 이들의 믿음이 어떻다고요? 작아요. 믿음이 작은 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없어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수제자 베드로는 어땠나요? 마태복음 14장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이 무리를 막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저도요. 그랬어. 그래 오너라. 그 무리를 걷다가 파도가 치니까 의심이 생긴 거예요. 이건 아직 헛것 보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 맞아? 의심이 드는 순간 물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살려줘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잡아서 끌어올리면서 하시는 말씀. 왜 의심을 하냐? 나 누군지 몰라? 너 봤잖아. 내가 무리로 걸어오는 거 너 봤잖아. 나는 무리를 걸어가는 그런 존재인데 날 몰라? 왜 의심을 해? 빠지는 거예요. 수제자인 베드로마저도 믿음이 작은 자라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아요. 그 외에도 여러분 더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면 믿음이 커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믿음이 성장하는 그 동력이 됩니다.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를 더 알고 싶어하는 그게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이 커질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면 잘 듣고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보고
배워야 돼요. 그런데 생각이 다른 데가 있으면 보아도 모르고 들어도 모른단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듣지 않고는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들어야 돼. 자꾸 들어야 돼. 오늘도 여기 어린이들 계시고 어린이들 있고 우리 청소년도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어린이들이 참 축복된 아이들입니다. 말씀 듣는 자리에 와 있다는 거. 우리 아이들은 참 말씀을 잘 듣는 아이들인데 혹시 우리 예전에 꼬맹이들 막 왔다 갔다 하고 돌아다니고 그럴 때 제가 뭐라 그랬나요? 괜찮다 그랬죠? 그래도 다 들어요. 다 듣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돌아다녀도 여기다가 앉혀놓는 것이 1000배 낫습니다. 괜찮아요. 번거로워도 괜찮고 이렇게 카메라에 잡혀도 괜찮아요. 아이들이 말씀을 듣는 곳에 있게 하십시오. 그게 축복입니다. 들으면요 다 기억에 저장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마음속에 다 새겨지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점잖게 앉아 계시는 어른들 생각이 딴 데 가 계시면 뭔 소린지 몰라요. 애들은 전방지축 뛰어다녀도 들리지만 점잖은 어른들은 집중하여 듣지 않으시면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물론 마음에 생각할 일도 많고 걱정할 일도 많고 예배 끝나고 나면 해결할 일도 많고 그렇죠. 이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들을 땐 집중하셔야 돼요. 악한 마귀가 못 듣게 방해도 하고 내 연약한 육체가 못 듣게 방해도 합니다.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잘 들어야 믿음이 자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이 생겨서 은혜 받은 사람들 많습니다. 사실은 말씀 듣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 속에 있었잖아요.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보다 말씀 듣기가 좋지 않았는데도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고 예수님 곁에서 따라다니고 있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기에 부끄러울 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것. 이걸 보면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받았느냐 여기에 달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잘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글을 잘 모르고 학교도 다녀본 적이 없는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예배당에 나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 많이 받으시면 글을 모르셔도 그들의 마음속에 큰 믿음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공부 많이 하시고 나름대로 이렇게 공부 많이 했다고 자랑할 만큼 그렇게 인정할 만큼 그렇게 지식을 가진 분들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알고 우리도 믿고 이해하는 이 쉬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환경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 들을 때 은혜가 함께 임해야 그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고 새겨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를 따르려면 집중하는 우리의 할 일은 집중하는 것이고 성령님이 하실 일은 그 말씀을 해석해서 우리의 마음에 잘 기록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환경이 좋지 않았던 한 또 여인을 소개하자면 구약 성경에 보면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먼저 보냈잖아요. 근데 그 여리고 성에 숨어들었던 2명의 정탐꾼이 발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 성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정탐꾼들을 자기 집에 숨겨줘요. 그런데 숨겨주면서 이 여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정탐꾼을 발견했으면 경찰서에 신고해야 되는데 오히려 신고를 하지 않고 숨겨주면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건 사실 목숨을 건 행동인데. 자, 성경을 봅시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부터 11절까지를 찬찬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엄청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말을 라합이 합니다. 아마 정탐꾼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또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 성경에 보니 10절 하반절에 우리가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다. 듣고 흘려보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에이 뭐야 말도 안 돼 이렇게 무시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이 마음에 믿어졌습니다. 얼마나 믿어졌느냐? 얼마나 확실하게 믿어졌느냐? 자신과 가족들을 담보로 정탐꾼 2명을 숨겨주고 오히려 자기 집에 찾아온 군사들을 속여 돌려보냅니다. 발각되면 죽는 목숨이에요. 그런데 라합은 알았죠? 어느 쪽에 서야 사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 여인도 이방 여인 아닙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5절에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큰 믿음을 위하여 크게 듣고 크게 배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라합은 어떻게 됐나요? 살기만 했나요? 나중에 예수님 오시는 메시아 족보에도 여자인데 이방인인데 거기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이렇게 살 길을 찾았고 역사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럴 준비를 하고 계신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큰 믿음을 가졌구나 그렇게 칭찬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여인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관찰해 봤더니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니까 그분 앞에 자기도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큰 믿음 가진 사람은요. 겸손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해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교만하면 예수님께서 물리치신다고 하셨어요. 싫어하세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는 비교를 해봐야 돼요. 나하고 예수님하고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답이 딱 나옵니다.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오죠.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낮은지.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해서 누가 높은지 낮은지를 따지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나보다 아무리 높은 사람 앞에서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서 절대 굽히지 않거든요. 사람끼리는 의미가 없어요. 어린아이들도요, 자기 자존심 있어서 자기보다 세고 나이가 많고 자기보다 어른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완전히 굴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경험해 봐서 알잖아요. 사람끼리 비교해서
내 자신이 겸손해지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데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자신을 갖다가 대보세요.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로 느껴질까요? 자,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을 빗대었는데도 자신이 겸손해지지 않는다면 그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명확히 모르는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 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고 믿었다면 그분 앞에서 낮아지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그분 앞에 노출시켰을 때에 금방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안 그랬던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순간 갑자기 확 작아지는 거죠. 우리 지난 주일날 나눴던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베드로가 그전에는 그렇게까지 안 했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 잡아보라고 해가지고 마지못해 가서 물고기 잡는 신용만 하려고 했는데 엄청나게 잡히니까 갑자기 뭐가 생각이 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까지 내가 알던 그 선생님이 아니라 이 많은 물고기가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건 하나님 아니고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게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확 발견하게 되는 순간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짝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조금 전까지는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 뭐 이렇게 부르던 베드로가 이제는 주여라고 이름이 바뀌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겸손함을 가진 사람이었다. 물론 이 여인은 지금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부탁드리는 입장이라서 자신이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보여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이 여인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춘 이유는 자신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가 엎드린 것으로 보신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자들 중에 있을까 봐 예수님이 이 여인을 정말 겸손한지 테스트를 해보십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리며 간구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속으로는 다 아시면서도 모른 척, 못 들은 척 하십니다. 진짜 겸손한 건지 정말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고 겸손한 건지 아니면 자기가 지금 아쉬운 상황이니까 부탁할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지 그건요 몇 번만 거절해 보면 답 딱 나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선생님 5천 원만 빌려주십시오. 제가 지갑을 잃어버려서 막 그런다고 굽신굽신 한다고 합시다. 왜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굽신거려요? 처음 봤는데 돈을 구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이 거절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 태도가 어떻게 바뀔까요? 에이 더럽고 치사해서 돈 5천 원 가지고 째째하게 아이고 참나 이렇게 돌변할 거예요. 계속 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계속 겸손하게 매달리면 여러분이 마지못해 줄 수도 있겠죠. 구걸하는 사람에게도 자세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른 척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를 지르는데 소리를 질렀다라는 원문을 보니까 크라우가센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cried, 울부짖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 그냥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에요. 막 울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용은 뭐냐면 나를 불쌍하게 여겨달라 이거예요. 내 딸을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하지도 않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래요. 자신이 예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 거예요. 딸 문제도 딸 문제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나를. 이 여인을 참으로 안타깝게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시오. 이렇게 울부짖고 있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단순히 그냥 엄마로서 딸을 걱정하는, 딸의 아픔을 아파하는 엄마로서의 모정을 뛰어넘는 그냥 독립적인 한 여인으로서 그리스도 앞에서의 겸손함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라면 체면이고 뭐고가 어디 있어요? 이판사판이죠. 뭘 못하겠습니까? 죽는 신용이라도 하겠죠. 자식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물론 모든 엄마가 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세상이 참 험해졌죠. 옛날 같으면 웃기는 얘기인데 요즘 엄마들 중에는 안 그런 분도 있을 것만 같은 왠지 불안한 마음. 어딘가에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할 것 같은 엄마가 있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정말요? 이렇게 말할 것 같은 참 악한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자식이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누구면 무슨 상관이에요? 고쳐만 준다면 진짜 뭐 미신년 춤추듯이 하라면 하죠. 물구나무 서라면 안 쓰겠습니까 여러분? 뭐라도 하라면 자식을 위해서라면 뭘 못하겠어요. 근데 그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확인시켜 주려고 그러는 거죠. 침묵하시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답답한 거예요. 제자들은요, 철저한 유대적인 사고방식, 즉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 이방 여인을 보면 좋지 않게 생각해요. 멸시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인이 막 시끄럽게 울부짖으면서 떠드니까, 아까는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들과는 벌써 이게 레벨이 다르니까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짜증내는 겁니다. 예수님, 시끄럽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빨리 좀 가라고 좀 하세요. 그거 안 들리십니까? 좀 이렇게 떠드는데.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오히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보니까 속도 모르고 이런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교육하고자 하는 마음의 의도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이렇게 또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전에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미 했었던 말씀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낼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어디 가서 전도하느냐, 전도하는 범위를 정해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해라.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으로만 가서 전도해라. 이방인들한테는 전도할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범위는 유대 땅입니다. 이방의 복음이 전해진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부터예요. 베드로를 시작으로 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사역의 범위는 유대 땅입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1차적으로 유대 땅에 나아가서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똑같이 하십니다. 그게 바로 본문의 24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은 안 도와줄 거니까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말어, 이 말이에요. 선을 딱 그으시는 거죠. 내가 지금 비록 이방 땅에 와 있지만 도와줄 마음 없어. 그럼 제자들은 아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그러지 않아요. 똑같은 얘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굳이 그럴 거 뭐 있어. 하여튼 시끄럽긴 하네요. 예수님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제자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의 믿음은 이 여인만 못합니다. 결과적인 얘기지만.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여인이 했겠죠. 더군다나 이렇게 막 소리질러 부르짖는데 자기한테 얘기 안 하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한테 얘기 안 하고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무시하나? 나 무시해? 이렇게 내가 울부짖으면서 얘기하는데 대꾸도 안 하더니 굳이 입을 벌려 한 말이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고, 뭐 유대인한테만 뭐 나는 보내지 않았다고 그러고. 이쯤 되면은 딸을 위해서 내가 진짜 참으려고 했는데 정말 이렇게 나올 때가 됐어요. 이 사람은 그러나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있어요? 주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자기가 알아요. 그렇게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뭐 그래도 돼요. 맞는 말이니까. 이분도 그걸 알고 있어요. 이방인들을 싫어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나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거기서 굴하지 않고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니 다가오지 말라고 선을 딱 그었는데 그 선을 넘어와서 침범해 버립니다.
침범해 버리는. 들어와 버리자 이 사람이 더 가까이 접근해서 적극적으로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라고 돼 있죠. 이 절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프로세퀴네이라는 단어인데 이 문법적으로 미완료형입니다. 프로세퀴네이. 그러니까 미완료라는 말은 아직 안 끝났다는 말이잖아요. 계속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한번 절하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끝. 아니, 계속. 언제까지 할 마음이에요? 들어줄 때까지. 왜요? 나의 기도를, 나의 간구를 이분께서 들어주시면 감사하지만 안 들어주셔도 어쩔 수 없는 입장이라는 걸 자기가 알아요. 아, 치사하게 사람 말이지 그렇게 안 받는데 이렇게 무시하나? 안 도와주고 무슨 말이라도 안 도와줄 거면은 정중하게, 아, 제가 원칙이, 선교 원칙이 이방 땅에는 안전하는 거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여기 저 여사님 돌아가시죠. 이렇게 정중하게 말할 수도 있잖아. 근데 자기들끼리 사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사람 선을 긋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분은요. 왜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요. 예수님 앞에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다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대단한 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를 도우소서라고 도와달라고 말할 때 도와주세요. 이 정도가 아닌 게 이 단어가 보에데이라는 말인데 이게 합성어입니다. 이 말이 재밌는 게 부르짖는다라는 말에 보에와 달린다는 말, 아니 보에와 달린다는 말에 데오가 합쳐진 보에데오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음이 달려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긴급하게 말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부르짖음이 막 달려가. 그러니까 뭐 응급 119가 막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SOS를 치는 거예요. 응급하게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이분은 이렇게 다가오지 말라고 선을 긋는데도 그 전보다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절실한지 그 절실함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어요?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믿어요? 그럼 한두 번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3가지의 응답이 있다고 하죠. 오냐 알았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더 기도할 거 없어요. 알았다는데 뭘. 안 된다. 그럼 더 기도할 거 없어요. 안 된다 하면 끝이요. 뭘 더 기도해? 주님이 안 된다 그랬는데. 그게 겸손이에요. 안 된다 했는데 계속 그래 또 이거는 예수님을 이겨보겠다는 거니까 그건 좋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안 말씀 안 하실 때가 있어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뭐 하면서 기다려?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될 때까지.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네, 비 올 때까지. 그러니까는 항상 기우제 지는 비가 오는 거야. 그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알았다, 들어주마 했거나 안 돼 하시기 전에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기다려라 또는 침묵하실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에요. 믿는다는 말은 그분이 나에게 절대 나쁘게 할 분이 아니라고 확신하는 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죠. 나의 열심보다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가 명확해지면 기도는 불이 붙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이 깡다구로 하는 것도 시간이 오래 못 가요. 끈기라는 게 오래 못 가요.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속담이 다 있잖아요. 아무리 효자라도 이 길어진 병에 못 견뎌낸다잖아요. 그러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신자의 기도는 멈추지 않는 동력이 있어요. 그 사람 깡다구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깡다구가 아니고 끈질긴 그 사람의 뚝심이 아니고 이분이 주 다윗의 자손이신데 이분이 이럴 때는 다 뜻이 있지. 그럼 나는 이분이 안 된다고는 안 했잖아. 지금 나보고는 얘기도 한마디도 안 했잖아. 계속 하는 거예요. 나한테 얘기할 때까지 한다. 계속. 자,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라고 감탄하신 이유가 뭘까?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성품을 신뢰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자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떼어 이 여인에게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짜 겸손한 거 맞나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 봅시다.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제가 해석할 필요가 없죠? 뭔 얘기예요? 앞에 말과 이어지는 거죠. 넌 이방인이잖아. 이방인들을 사람들이 개라고 생각했거든요. 개잖아. 근데 유대인이 자녀한테 줄 떡, 은혜, 은총을 거기다 안 주고 너한테 줄까? 그럴 수는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쯤 되면 내가 딸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만 이건 진짜 못 참겠다. 사람한테 개라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죠. 근데 이 여인은 하나도 기분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다니 제자들이 놀랐을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시다니 한 번도 이런 적을 본 적이 없는데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요 오히려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또 주여에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거라도 달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겸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월급 받기 위해서라도 직장에 약간 또라이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하는 말들 참아내잖아요. 그죠? 그 정도도 참아내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좀 속상한 말 하기로서니 그거 못 참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요? 그럼 무슨 말씀을 하셔도 들을 수 있죠. 왜요? 그분 앞에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의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정말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기분 나빠한다는 거는 자기하고 예수님하고 동급이에요.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면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드라마처럼 나오죠. 그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욥이 하나님 잘 섬기는 이유가 하나님이 축복해 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축복 싹 걷어가 보세요. 그럼 욥이 하나님 싫다고 할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 에이, 그럴 리가 없다니요. 그럼 한번 실험해봐라 해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그렇지 사람 갖고 장난쳐? 지금 뭐 하는 거요? 사람의 인생을 가지고 거기에 봐봐 자식들 다 죽고 마누라 도망가고 이게 말이 돼? 이렇게 막 따져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말이 됩니다. 왜 말이 되느냐? 하나님이니까 돼요. 하나님은 사람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사람의 목숨을 좌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왜?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당신은 그걸 안 믿는 거고 당신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이렇게 동급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래서 당신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하지는 못했어요. 거기까지 말하면 때릴 것 같아서 저를. 거기까지는 생각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만들어 놓고 먹지 말아라. 하나님 뭔데 못 먹게 해요? 내가 먹고 싶으면 먹는 거지. 그래서 먹은 거 아니에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죄라고요. 에덴 동산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선악과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사람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할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나 못 받아들이겠다는 그게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면서 정말 기뻤습니다. 진짜 겸손하구나.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구나.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세밀한 이 자세에 있었는데 예수님 말씀 속에 힌트가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자네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그럴 때 예수님이 개라는 단어를 특별한 단어를 쓰셨습니다. 보통 이방인들을 지칭할 때 쓰는 개라는 단어는 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주인 없는 개, 들개, 병균 옮기는 개, 사나운 개,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개, 퀴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쓰신 단어는 성경의 원문에 보니까 퀴나리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퀴나리온은 집에서 기르는 애완용 개를 의미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강아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강아지한테 주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요. 그때 이 여인이 캐치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상상합니다. 아, 이거 봐라. 예수님이 강아지라는 표현을 쓰시네. 그래서 이 여인이 말합니다. 맞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강아지들이 먹듯이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시고 저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자녀는 아니다. 괜찮습니다. 자녀 아니어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저는 강아지가 돼도 좋습니다. 그거라도 좋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믿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부스러기라도 나는 만족합니다. 왜? 어디서 왔어요? 예수님께로부터 온 거거든요. 그러면 충분합니다. 저와 제 딸은 그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섭섭한 말씀을 하시거나 아예 대답도 안 하고 침묵하시거나 그럴 때 화가 나십니까? 아니면 그럴 만한 일이 있겠지 하고 신뢰하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에요.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쟤네들이 나를 모르고 저렇게 원망의 말을 하다니. 근데 그걸 자주 하면 화가 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평행구절인 마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옆에 마가복음 있죠? 7장 29절을 가보세요. 옆에 마가복음 7장 29절 주보에 여기에서는 마가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주보에 보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마가는 같은 장면에서 표현을 달리한 거예요. 똑같은 걸 보고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자여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그걸 섞으면 무슨 얘기예요? 이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거기서 쓴 개들도 퀴나리온이에요. 예수님이 퀴나리온이라고 했으니까.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라고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너는 믿음이 큰 여자라고 인정받은 거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의 말이죠. 큰 믿음의 말. 그건 어떤 말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는 말이고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하는 말이고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도 나는 그 말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겸손하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오 여자여 믿음이 크구나 감탄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말이 꼭 필요한 말이었나요? 그 말을 들으시는 예수님이 좋아하실 만한 말이었나요? 아니었나요? 믿음의 말은 어떤 말일까요? 꼭 필요한 말,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할 만한 말, 그것이 아니라면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의 말 하시길 축원합니다. 긍정적인 말, 뭐 축하하는 말, 격려하는 말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말인가? 이 말 내가 지금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 말 듣고 하나님도 기뻐하실까? 사람들도 좋아할까? 이건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이 듣고 좋아하실 만한 말인가? 생각하고 말씀하셔야 돼요.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너희가 이 말을 하였으니 내가 축복한다. 이런 음성을 들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큰 믿음인지 작은 믿음인지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으로 한번 대입해 보면 답이 나오죠. 우리 주님이 누군지를 잘 알아가는 그런 마음에 열망이 있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세를 낮추고 우리 주님이 절대 나에게 해롭게 할 리가 없다라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셔서 입을 벌려 말할 때마다 믿음의 말을 하시고 주님 앞에 뭘 구하든지 포기하지 말고 됐다 안 된다 말씀할 때까지 말씀 안 하시면 더 하란 얘기예요. 더 해보란 얘기예요. 내 진심을 한번 알고 싶다. 진짜 원하니? 정말 간절히 원해? 좀 더 해봐. 그런 말씀으로 생각해서 계속 기도하세요.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 유명한 조지 뮬러라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대. 그런데요, 그 사람이 기도 응답 받지 못하고 죽은 기도 제목도 있었답니다. 그게 바로 자기 사랑하는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무려 평생 60년을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고 죽었어. 그 사람이 죽고 나서 한 달 뒤에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도 60년 동안 멈추지 않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된다 안 된다 말씀 안 하시니까 목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도 그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결국은 구원을 못 보고 죽었는데 죽고 난 뒤에 한 달 뒤에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두 번 해보고 안 된다 그러면 때려치는 그러한 자세는 곤란합니다. 큰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무슨 기도하고 계십니까? 낭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때때로 여러분들에게 이 상황인데도 믿을래? 이렇게까지 어려운데도 믿을 거야? 이 상황까지 왔는데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한 믿음 지킬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만한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겠죠. 끝까지 그분을 붙잡고 늘어져야 되겠죠. 이 여인에게 했던 말처럼 들어서 실망할 만한, 들어서 실족할 만한 그러한 상황의 말들이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나는 우리 주님이 절대로 나에게 해롭게 할 뿐이 아니야 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을 칭찬하시고 감탄하셨던 주님의 그 따뜻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서 큰 믿음으로 인정받는 은혜와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